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저로서도 이 본문을 선택하고 전달하는 데 좀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하시고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이러한 논쟁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들,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권위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미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 예식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만 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앞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21장 26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맏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말하지만 끝내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기 싫다고 말하지만 뒤에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갔다라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이 맏아들과 같은 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라 비록 앞에서 싫다고는 했지만 뒤늦게 포도원에 갔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이 이방인들, 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또 하나의 비유가 33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도 보시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자신의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출할 때가,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은
그 자신의 밭에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죠.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치며, 심지어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인다라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주인이 돌아와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듯이,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농부들, 바로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게 되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들에게 향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옮겨지고 새롭게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비유는 어떠한 자들을 향한 비유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 비유 역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조금 바꿔 말하면요, 먼저 선택되어서 복음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끝내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과 반대로 구약에서부터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수용한 이방인들을 향해 이 두 인종들, 두 부류들을 대조하면서 비유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안에서 먼저 선택되어서, 구약에서부터 선택되어서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끝내 복음을 거부한 자들로 상징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청함을 받긴 했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에, 복음의 빛에 조명되었지만 끝내 복음을 거부한 자들, 누구요? 이 비유에서는 바로 임금의 초대를, 잔치 초대를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 초대를 이들은 이미 받았고 이미 가기로 약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임금이 잔치를 열고 그들을 오라고 종을 보내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방금 읽은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분명히 임금이 잔치를 열면 그때 가기로 약속했던 자들인데 정작 잔치가 열리자 그들은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임금은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종들이 문제였는가 싶어서 다른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또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번엔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임금과 했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그 초청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고의적으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편리대로 해석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경고하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가까웠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치 임금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오늘 비유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청함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곧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비유와 같이 이들에게서 멀어진, 이 유대인들에게서 멀어진 구원의 소식을 새롭게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도 이방인이 나올 텐데요. 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자들이 나올 텐데요. 그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새롭게 길에서 초청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그 중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자들은 길에서 만난, 아무나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었고 특별한 어떠한 권력과 특별한 요구사항이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누구나 초청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면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국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자, 그들이 끝내 복음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옮겨져서 이제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자들과 새롭게 길에서 임금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온 자들의 이 이야기, 두 이야기만으로 앞에서 본 두 비유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보아라, 너희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자들, 곧 이방인들, 그들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두 비유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비유는요, 앞선 두 비유와 다르게 이 새롭게 구원에 초청된 자들, 쉽게 말해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추가로 요구되고 강조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거부되고 복음이 거부되어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비유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새롭게 구원의 해당 사항이 된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두 비유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옮겨져서 이방인에게 갔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새롭게 구원으로 초청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복을 누가 준비했겠는가라는 것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에서 만난 자들이 임금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입고 갈 예복, 누가 준비한 예복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이 그저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깔끔한 의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개인이, 초청된 자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복이라는 것이 그러한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이 아니라 임금의 잔치이니 그에 걸맞는 좀 화려하고 비싼 옷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길에서 만난 자들은 그런 것을 준비해뒀을 리 만무하기에 아마 그 예복은 임금이 제공한 예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예복을 준비했건 간에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이자 매너이며 임금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며 이상히 여기면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지금 임금의 반응을 볼 때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히 입어야 하는 예복인데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입어야 할 예복인데 너는 입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정확히 유추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본다면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만약 그 예복이 개인이 준비해야 할 예복이라면 그는 아마도 그 잔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입지 않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저 입던 옷 그대로 그 임금의 잔치라는 것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매너를 갖춰야 하는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잔치로 그 잔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갔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예복이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평소에 자기가 입던 옷과는 다른 그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부담스러움 혹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무슨 이유로 인해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구무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로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비유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옮겨져서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생겼고 구원으로 초청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은 예복을 입음이 필요하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애석하게도 그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 예복은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복이 중요한데 이 예복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F.F. 브루스라는 사람은요, 이 예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그는 옷이란 성경에서 개인적 인품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그 예복에 대한 강조는요, 인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하늘나라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끼어있는 그러한 자들, 거짓으로 끼어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또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사람은요, 이 예복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보았는데요, 유대인의 거절로 인하여 이제부터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누구든지 마음의 회개함이 없이 또한 새로이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예복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후쿠마는 그의 종말론 책에서 이 예복을 택함 받은 사람의 깨끗한 삶이라고 정의하고요, 마지막으로 D.A. 칼슨은요, 예복을 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남기 위한 의다라고 이 예복을 정의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막 한 것 같지만요, 정리해 보자면,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복을 무엇으로 정의하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회개, 그리스도인의 정결,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롭게 구원에 초청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초청된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고 심지어 처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라는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구원이라는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동으로 그 잔치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그 예복이 있어야지만 그 구원 잔치에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잔치에 남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께 어떠한 교육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주문을 외운 듯이 30명, 50명, 100명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은 진리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자동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 예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매가 과연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임금의 마지막 탄식 안에서 그렇다면 과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라는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처음에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아닐 테고, 두 번째로 길거리에서 만나 초청되어 예복을 입고 들어온 자들과 그 중에 예복을 입지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그 초청을 받아 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한 결론이 택함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무리가 한 부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입니다. 종. 임금의 말에 순종하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무조건적으로 그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 심지어 그 임금의 말을 순종하다가 죽기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들, 마을을 불태우고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죽이라는 그 임금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임금이 느끼는 분노, 그 슬픔을 공감하며 그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는 그 말에 담긴 임금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 임금의 말을 순종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종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둘로스? 네,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의 뜻은 바로 소유된 자라는 뜻입니다. 소유된 자.
조금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택함을 입은 자, 임금에게 소유된 자, 임금에게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둘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주님께 소유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택함을 입는다는 것, 선택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복은요,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답게 사는 것,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속된 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은 모양 빠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구원으로 초청받은 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예복을 입어야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예복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의했듯이 우리는, 구원에 초청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의 경건을 확인하십시오.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지, 과연 나의 삶은 둘로스의 삶이 맞는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혹 정말로 혹시 교회에서만 입고 벗는 예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는 저 교회의 문을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초청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는 것은 결코 가볍게, 그 옷을 입는 것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옷을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옷이 성격에 안 맞는다고 벗어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에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청함을 받았으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까? 아니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은 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진중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예복을
당연히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복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여러모로 나와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예복을 입는 것을 기뻐하며 묵묵히 입음으로 둘로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한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간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만 알았으며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새롭게 구원에 초청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강조하시는 바는 그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했던 것처럼 그 예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이며 회개의 삶이며 깨끗한 삶일진데, 하나님, 오늘 그 예복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입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복을 넉넉히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그 장소에서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예복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입기로 결단하며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둘로스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